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요. 첫 주는 지금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사무엘 가정이 나오는데요. 저희 아들 이름도 사무엘, 샘입니다만은 아마 다니엘, 데이비드, 폴 이런 이름들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은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있기 전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였고요. 또 선지자였고 하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 특별히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영어로 저지라고 하는 말로 판사다, 판결자다, 재판관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문제들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 주었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권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존경해서 그의 다스림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훌륭한 아버지였지만 아들들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이 들어서 자신의 아들 둘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합니다.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했던 거죠. 어느 날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들들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힘썼지만은 정작 자신의 집의 아들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아버지의 믿음에 못 미치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들도 아들도 제사장이었지만은 제사를 멸시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자녀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세상적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 생활만 하면은 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소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잔소리 가지고 됩니까? 어릴 때는 또 될지 모르지만 다 머리 커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타까운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은 어떤 모습의 가정일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 소원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즉 자신의 가정,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력서를 이렇게 가정의 대표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과 관계가 누구인가? 보통은 이제 아버지가 호주가 되죠. 우리 가정의 호주는 누구인가?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아버지겠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최초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결국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가정의 호주,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받는 바로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해도요, 요즘은 주인이요, 호주가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닙니다. 요즘은 집안에 누가 주인입니까? 자식이 주인이잖아요. 자식이 주인입니다. 가만히 보면 자식의 스케줄대로 모든 시계추가 움직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잖아요. 할아버지들도 어디 가서 모임 갔다 무슨 일을 하다가 아이고 손주 픽업해야 돼. 손주 픽업해야 돼. 막 갑자기 좋은 일, 재미있는 일 막 하다가도 뛰어갑니다. 갑니다. 안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했다가 난리 나겠죠. 나는 신앙이 좋아요. 나는 신앙이 좋아요. 난 그래서 성수주의라고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만히 보면은요, 자식들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자식들 프로그램이 1번 순위 아닙니까? 나 이번 주일날 못 가요. 왜냐? 애 픽업해야 돼요. 나는 신앙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결국 이거는 우리의 가정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가정. 결국 이것은 신앙의 질서가 없는, 신앙의 혼돈이 있는, 갈등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그냥 목사의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기 때문에 항상 성도들에게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이 돼야.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항상 혼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 예배에 대해서 좋은 느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면 혼이 나는 거예요. 넌 어떻다, 넌 어떻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누님들을 보면은 복장에 자유함이 없어요. 화려한 거 못 입어요. 그냥 늘상 거무직직하는 이런 옷들만. 왜 이런 옷 입고 다니냐고. 예? 그런데요, 휴일이 돼도 어디 가지를 못하잖아요. 교회일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저 머리가 크고 좀 이렇게 커가니까 형님들이나 이렇게 보니까요,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하고 말이야. 대들더라고요. 대들어. 저는 맨 막내라서 잘 몰랐어요. 막 대들어. 반항해요 그냥. 그러면서 막 삐뚤어 막 나가는 거예요. 참 이런 게 목사의 가정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녀 얘기들 하다 보니까 어느 젊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그냥 애한테 막 화내고 성질내면서 그냥 막 소리를 질렀더니 아이가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Are you a Christian? Are you a pastor? 똑바로 눈 뜨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지금 아빠 얼굴에서 예수님 안 보여. 예수님 안 보여. 딱 그러더래.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더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친절하신 목사님, 항상 웃음이 있는 목사님, 항상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이런 목사님의 모습이었는데 자식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아이한테 그랬대요. 그래. 미안하다. 그래,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먼저 좋은 기독교인이 됐게.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딱 안아주면서 아빠, 나도 미안. 나도 좋은 기독교인 될게요. 그 얘기에 가슴이 벅차가지고
한참 껴안고 울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의 좋지 못한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너 크리스찬 맞아?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스스로에게 나는 크리스찬 맞나? 내가 크리스찬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자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결국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가정의 모습인가를 스스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은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가정입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륜과 천륜입니다. 일륜이라고 하는 저 한문은 사람 인자 그리고 사람 인자 둥글 윤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둥글게 만드는 것, 원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일륜입니다. 천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륜이라고 하는 뜻은 하늘 천자 그리고 사람 인자입니다. 하늘과 사람 사이를 원만하게 굴러가도록 만드는 것.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기본의 도리는 일륜과 천륜이 잘 굴러가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에게 향해서 저놈은 근본이 없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놈은 근본이 없다. 그 근본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일륜과 천륜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아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른과 젊은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어른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예의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야.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 무너진 거죠. 일륜과 천륜이 무너진 겁니다. 바퀴가 무너지면은 다 삐끄덕삐끄덕 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이것이 바로 천륜 아닙니까? 천륜. 여러분, 나름대로는 각자 공경하는 대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을 공경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저놈은 참 존경해. 또 내가 알고 있는 이 스승님을 나는 참 존경합니다. 기업을 성공시키는 그런 분들 그렇게 공경을 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들은 인기 있는 이 아이돌을 또 최고로 공경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최근에 얘기를 들으니까요, 요즘에는 할머니들이 공경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임영웅이더라고. 임영웅.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임영웅이를 비판만 했다 하면은 할머니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가지고 난리 난대요. 이 주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트로트 가수 아닙니까? 트로트 가수. 여러분은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다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지금 안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모는 그렇게 헌신짝처럼 취급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륜을 어기는 거죠. 인간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왜 내가 낳아달라고 그랬어요? 왜 나를 낳았어요? 언제 내가 자식 된다 그랬어요?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자기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잘하는지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 오늘도 아까 하니까 여기서 막 찍고 저 뒤에서 찍고 위에서 찍고. 그래서 오죽하면 부모들이 야 너도 결혼해봐라, 너도 자식 낳아봐라, 너도 애들 키워봐라, 그런 말 참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내가 공경받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먼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자가 효자를 낳고 불효자는 불효자를 낳는다 그랬어요. 똑같이 보고 배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이제 도대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을 내가 낳았다라고 해서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를 위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탁해 주신 그 기간 동안에 싫든 좋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시킬 책임을 우리에게 맡긴 거죠.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양육만을 책임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더욱 중요시 여기면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보면은 세상적인 것이 더 머릿속에 더 높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어지는 것, 이것을 자식 키우는 최고의 목표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 같은 경우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까? 맨 땅에 헤딩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아이들을 또 양육을 합니다. 자기는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게 눈물겨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 근데 그렇게 키우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툭 하면 얘기하는 게 뭔가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일 하는 줄 아냐?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 줄 아냐? 야, 네가 다 니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여러분, 몰라준다고? 섭섭하다고?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아이들이 잘 듣던가요? 오히려 그 아이들 속 안에 노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뭐라고 반항을 합니까? 누가 이민 오자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아빠만 힘든 줄 알아요? 엄마만 힘든 줄 알아요? 나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대듭니다. 분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이 섭섭하다는 표현, 내가 내 고생을 알아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아이들한테 무엇인가 감동을 줘서 뭔가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표현 아닌가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길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라 무엇으로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라. 이것이 근본이고, 이것이 천륜이고, 이것이 결국 일륜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기도밖에 없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뭐를 기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정말 잘 되어서 너의 범사가 잘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한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이 기도밖에 없어요. 고함치고 성질내고 또 반대로 아무리 잘해주고 죽을 힘 다해서 키워줘도 인간적으로 부모에게 뭐 잘한다 할지라도요, 주의 교훈과 훈계가 빠지면은 이것은 결국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신학과 영성의 커다란 바울 이후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성자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데, 이 젊은 시절은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태어났고요, 이태리 밀라노로 유학을 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출세를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만이교에 심취를 했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사람, 바로 어머니 모니카가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0여 년 이상을 기도를 했는데도 이 자녀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없게 됩니다. 하도 답답한 마음으로 밀라노 주교인 암브로시우스에게 가서 자신의 아들을 좀 만나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386년 32세 나이에 회심해서 예수를 믿고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부모가 평생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끝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는 사람을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이게 도대체 언제 되어지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가? 여러분, 그러는 여러분 자신은 지금 다 제대로 되어지셨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함을 통해서 나를 또 못한 부분들을 깎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한숨 쉬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드시고,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의 능력을 그건 부인하는 거잖아요. 왜 한숨 지세요? 기도해놓고 왜 답답해 하십니까? 왜 자꾸 포기하고 싶어 하는 마음? 기도의 능력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의 능력을 분명히 확신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지. 하나님께서 깎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언젠가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자녀를 위한 기도는 부모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또한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가 병들어도, 치매가 들었어도, 요양 안에서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의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륜이며 일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세상은 가면 갈수록 자식이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성공이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목표가 지금은 나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가정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이 주인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다스림으로 받게 되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